우리는 오늘 교회에 있죠.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 오기 위해서 세수도 하고 머리도 손질을 하고 옷도 차려 입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봉사한 여러분이십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하시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매주일 교회에 와야 되고 왜 예배해야 합니까? 그것은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이 되면 어김없이 성전을 올라오고 또 주님이 맡겨주신 직분을 따라 충성하고 봉사하는 삶을 평생토록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을 금수와 버러지 같다 그럽니다. 요즘 이 세대의 젊은 세대들이 부모님의 은혜도 모르고 부모님을 죽임으로 보험금을 노리는 그런 자녀가 있다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죠. 짐승.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는 자녀는 반드시 부모님의 은혜를 알아야 하고 그 부모님에게 모든 공경을 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를 한없이 명령하시고 또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감사해라. 반드시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진심으로 완전하게 충만하게 감사하라고 하신 겁니다. 26번을 강조하면서 감사하라고 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26번을 말합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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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계속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26번을 말하게 하고 베푸신 은혜를 26번을 계속 반복하면서 감사하라는 말씀도 26번이나 계속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감사는 진심이어야 한다. 진심이어야 한다. 그리고 완전해야 된다. 우리의 감사는 완전해야 된다. 그리고 충만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26번을 하나님을 높이고 26번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26번을 경배하라고 할 때에 예배하는 모든 회중은 이 성경 말씀 앞에 우리를 비천한 데서 구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러면 모든 회중들이 아멘하는 마음으로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이것을 따라하게 하거든요. 선창을 하고 구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에 대하여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맞장구를 계속 26번을 치게 하는 거죠. 이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100%, 1000%, 억만 % 인정하라는 겁니다. 조금도 인정할 수가 없는 완전히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억만 % 인정하라는 겁니다. 0.000000001%도 부족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완전하게 충만하게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께 완전하게 충만하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믿음이 되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왜 하나님
입만 열면 하나님 그래야 되고, 왜 감사 그래야 되죠? 그럴 만한 이유, 그렇게 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습니까? 주일마다 성전을 찾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일의 봉사 왜 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 그 이유도 26번을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이유가 완전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이유도 100%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이유가 100% 완전하게 있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성령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이유 첫 번째, 만물을 창조하신 은혜와 능력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여 주신 은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여 하신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있으므로 우리는 100% 인정해야 된다. 감사해야 될 것에 대해서.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26번 감사하고 높이고 섬기라는 이 말씀도 26번 들어요. 26번이 아니라 2억 6천만 번이라고 들어야 돼요. 우리도 26번이나 아멘이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이 우주 만물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4절에서 9절 말씀은 만물을 창조하여 주신 하나님이시니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26번 하라고 말이에요. 찬송하라, 감사하라, 계속 26번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돼서 우리가 26번 인정하라는 겁니다. 4절에 보면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럽니다. 하나님 혼자 누구의 도움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어떤 누구의 보조자가 있었던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혼자 기이한 일들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게 얼마나 기이하고 놀랍습니까? 온 지구상이나 모든 인간이 다 지혜를 모으고 능력을 모아도 하나님이 만든 우주를 다 알지 못하는, 넓이도 측량할 수 없습니다. 별들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이 다 달라붙어도 못 헤아립니다. 크기 모릅니다. 밝기도 모릅니다. 그 안에 있는 수많은 만물, 또한 광물질, 자연들 전혀 모릅니다. 5절 말씀에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의 지혜롭게 지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별들의 세계, 별자리, 별들의 이동, 별의 생명과 생성과 소멸, 별들의 크기, 별들에 있는 모든 특질,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도 없습니다. 만들 수 없는 것은 두말할 것 필요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으니까 그 지혜, 하나님의 지혜 앞에 우리는 언제나 경배해야 됩니다. 6절에서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7절 8절에서는 태양을 만들어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9절에서는 달과 별들을 창조하여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만물 창조한 거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 별들 세계하고 만물 창조한 거하고 나무 만든 거하고 돌 만든 거하고 뭐 내가 하나님을 26번이나 감사를 26번이나 아멘을 26번이 해야 될 연관성이 있나? 있죠. 이 만물이 다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해와 달과 별, 바다와 육지와 하늘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겁니다. 바다 없어도 살 수 있는데요, 못 삽니다. 여러분이 바다 곁에 살지 않고 바다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별 있는 거 하고 내하고는 상관이 있겠나? 여러분, 우리 생각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별을 지도 몇 개 없어도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의 별들의 세계를 하나님이 의미 없이, 필요 없이 만들었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바다와 육지와 하늘, 여러분, 이것 없이 우리 살 수 있습니까? 살 수가 없습니다. 별을 볼 수 없는 밤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달을 볼 수 없는 이 지구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달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왜냐? 달 떠 있는 날은 또 숫자 몇째 안 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달이 없는 밤, 별이 없는 밤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저 별들을, 저 달을 창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많은 정서적인 평안을 얻게 하고 또 소망을 가지게 하고 힘을 가지게 합니까? 긴 밤이 어둡지만 않은 캄캄한 밤에 반짝이는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얼마나 죽고 싶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내고 있겠습니까? 캄캄한 밤의 길을 별빛을 따라서, 별자리를 따라서 이동하고 망망대해를 지나는 배들이 별자리를 보고 이동하지 않습니까? 낮의 해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해 없이 살 수 있습니까? 해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살 수 없습니다. 해 없으면 먹거리 자체가 없어집니다. 먹거리 자체가 없습니다. 일조량이 떨어지면 맛이 없어지는데 해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산 자체가 불가능하겠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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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멘을 끝없이 해도 모자라요. 언제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될 이유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여 우리에게 영원히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해를 보면서도 감사하고 별을 보면서도 감사하고 풀 한 폭이 그 잎새에 맺힌 이슬을 보면서도 감사하고 참으로 하나님 만든 우주를 보면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26번 감사해야 되고 아멘 해야 되고 하나님 해야 될 이유는 같이 합시다.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예, 왜 우리가 26번이나 감사하고 높이고 섬겨야 되는 그런 말을 왜 들어야 됩니까? 맨날 들어야 됩니까? 예배 시간마다 왜 들어야 됩니까? 늘 들었던 말씀 왜 또 들어야 되죠? 왜 아멘 해야 됩니까? 아멘을 왜 맨날 해야 되죠?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가치를 잊으면 안 됩니다.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한 분이 교회에 처음 왔습니다. 제가 별명을 지어드렸습니다. 옳게 언니라 그렇게 별명을 지어드렸습니다. 37년 전에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두었다가 이제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온 분입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기까지 언제나 그 마음에 교회에 대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마음, 기도에 대한 마음이 살아있었다는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때 이미 영원히 변치 않는 믿음의 불도장을 마음에 훅 찍었기 때문에 평생에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고 떠날 수도 없는 그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출애굽의 은혜를 잊어버린 이스라엘, 그들이 원망에 빠져서 불뱀에 물리고 광야에서 죽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편 136편 10절에서 15절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렇게 하게 합니다. 10절에서 12절은 전능한 능력으로 하룻밤에 애굽 나라의 모든 장자들을 다 죽게 하셔서 온 나라를 두렵고 떨리고 무섭게 불안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주는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소리 높여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라는 겁니다. 13절 15절에서는 홍해를 가르셔서 길을 내어 바다를 갈라가지고 길을 내었어. 양쪽에는 바닷물이 절벽을 이루고 있고 그 바다 사이에 난 많은 땅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난히 지나가고 애국 군대가 뒤쫓아올 때에 흔들어서 그들을 빠뜨려 죽게 하신 기이하신 하나님을 온전하고 충만하게 감사 경배하라고 합니다. 이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애국 군대를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렇게 되어 있죠.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이 원문의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흔들어가지고 떨어뜨리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합쳐지니까 막 살려고 발구덩을 치고 막 헤엄치고 살려고 하는 그들을 나무에서 하나님이 흔들어가 떨어뜨리듯이 바닷물 속에 흔들어 떨어뜨려서 바닷물 속에 죽게 하신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물벽 사이를 무난히 지나가게 하시고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는 하나님이 살려고 해도 못 살도록 흔들어가지고 물에 빠져 죽게 하신 하나님, 그 기이하신 은혜를 감사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출애굽의 은혜, 죄와 저주와 사망과 사탄과 마귀와 귀신들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끝까지 잡아 종살시키려고 하는 마귀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히 흔들어 떨어뜨려서 망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23절에서는 구원의 은혜를 비천한 데서 기억해 주신, 건져 주신 하나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하나님. 내가 뭐 그렇게 비천한 적이 있었나?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한 분 있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망각한 겁니다. 잊어버린 겁니다. 죄 가운데서 마귀 종로로 다녀서 건진 거는 놔두고라도 그 엄청난 거는 제껴놓고라도 여러분의 인생길에 여러분이 얼마나 슬프고 막다른 골목에 거기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정말 난감하고 처참한 그런 불쌍한 상태에 빠져 있었던 그런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26번 아내가 되겠습니까? 엉망터샷도 인정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봉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24절에서는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대적, 우리에게서 빼앗아가고 병들게 하고 죽게 하는 모든 대적, 지구촌 곳곳이 널려있는 질병과 사고와 재난과 전쟁, 여러분 이런 것에서 우리가 안전하고 보호받고 구원받은 은혜가 26번 하나님 이름만 부를 수 있겠어요? 이 재난과 재앙과 질병과 전염병과 수많은 인생의 문제에서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100% 인정 안 할 수 있습니까? 아멘을 26번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이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26번 100,000번 들어야 되고 10,000번 아멘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은혜, 영원한 사망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비천한 데서, 그 고통에서, 그 눈물에서, 그 절망에서 건져주신 은혜에 대해서 단 0.00001%라도 부정하는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때문입니다. 26번 하나님을 부르고 그것에 아멘 해야 되고 감사해야 될 이유는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16절에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했습니다. 인도하여 주시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우리를 그냥 하루하루 1년, 2년, 10년, 50년, 평생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우리 인생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던 광야와 같은 길이 없는,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방향이 없는 그런 우리 인생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일어나서 행진할 방향을 잡고 멈추어서 일시적으로 어느 기간 동안 멈추어 지내게 하신 그 하나님처럼 하루 살고 하루 쉬고가 아니고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 우리의 인도자로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광야 같은 인생길을 인도해 주셨고 광야 같은 세상을 무난하게 무사하게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복병이 얼마나 많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복병이 얼마나 많아요. 복병을 만나고 싶어서 만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다. 수많은 복병이 있습니다. 알 수 없는 광야길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는 어찌 살아야 할지 알 수 없는 길을 하나님이 그냥 하루하루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잘 살아서 오늘에 살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뭘 잘했어 하나님한테 무슨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오늘 그 일을 하게 하니까 하고 오늘 그래도 하나님이 선한 마음 창조해 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해 주니까 주의 봉사하는 길을 가고 하나님 주신 삶을 살고 있을 뿐입니다. 저보다 한 3살 정도 많은 목사님하고 지난 주간에 대화를 하면서 이제 목회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점에 들어서야 되겠는데 하면서 이제 대화를 쭉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지나놓고 보니까 한 게 하나도 없다. 한 것이 하나도 없다. 많이 있는데도 그리고 지나온 날들에 뭘 자기가 설교 준비도 하고 설교도 했고 기도도 하고 기도도 했겠지만 그것 또한 아무것도 아니고 그것 또한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고 한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 아니라 하나님이 하루하루를 살게 하신 거라고 설교 시간에 설교하게 하셨고 설교 준비하는 주간에 설교 준비하게 하셨고 기도할 일이 있을 때 기도하게 하셨고 가르칠 일이 있을 때 가르치게 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해서 해오신 거라고 제가 그런 격려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출생하고 싶어 출생하신 분이 있습니까?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여자로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남자이고 싶어서 남자로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남자와 여자로 태어난 것,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가 여러분의 그 계획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성장하는 시기 수많은 스토리가 있겠죠. 눈물 이야기도 있을 거고 웃을 이야기도 있고 추억도 있겠지만 그 과정을 여러분이 헤쳐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진로를 결정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여러분의 선택 결정사항이었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남자로 여자로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거 아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자녀의 결혼을
여러분이 배우자를 선택해 주셨습니까? 그들의 진로를 여러분이 지도는 해 주었겠지만 여러분이 바람대로 다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심장이 여러분이 뛰게 하고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구 한 바퀴 반을 돌아야 되는 만큼 길이가 긴 우리 몸의 혈관에 이 피가 아무런 지장 없이 돌아가는 게 하루에도 수없이 돌아가는 이 피가 여러분이 만들어낸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그 열번의 걸음이 실족하지 아니하고 인생의 수많은 위기를 잘 지나게 되는 것. 2023년 이 한 해만 생각해 봐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단 0.00001%도 인정하지 않는 부정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런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지켜주신 은혜, 밤에 달이 너를 삼치 못할 것이다. 낮에 해가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일들, 내 마음에 일어나는 수많은 마음의 정서적인 문제들, 정말로 독소와 같거든요. 염려와 근심, 불평과 원망, 짜증스러움, 부정적 감정, 이 많은 쓰레기에 우리 마음의 쓰레기들을 우리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전염병, 재해, 사고, 질병으로부터 25절에서는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합니다. 먹을 것이 너무 많은 세상이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알아서 먹을 것 준비한다고 생각하죠. 과연 그렇습니까? 그 생각을 반드시 수정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돈 벌여서 먹을 것 사고 여러분이 만들어서 먹을 것 먹고 그런다는 여러분 중심, 인간 중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 건강에 있을 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배추 한 봉이 7,000원 하던 것이 지금 300원 한다. 3,000원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배추 한 포기 사서 김치 담아 먹기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여러분이 돈 벌어서 배추 사고 한다면 뭐 힘들 게 뭐 있어요? 300원 하면 배추 300원 하면 얼마나 쉽습니까? 금년에 있었던 물가들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의지대로 물가를 정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급한 일을 만나서 하나님을 인정할 것이 아니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지켜지고 있는 것 하나님 은혜입니다. 말씀 따라가는 믿음이 된 것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믿음 좋아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먹을 것 주신 은혜, 마실 것 주신 은혜, 잠잘 곳을 주신 은혜, 가꾸운 빵과 같은 김 모락모락 나는 따스한 쌀밥을 먹는 은혜,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는 은혜,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맑은 물을 마시는 것 감사해야 됩니다. 물을 꿀꿀꿀꿀 마시는 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길동무가 있는 것, 인생동무가 있는 것 감사해야 됩니다. 믿음동무, 기도동무 있는 것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있고 형제가 있고 자녀가 있고 부모가 있고 아내와 남편이 있고 교회의 성도가 있고 같이 찬양 부를 멤버가 있고 찬양한 악기 연주하는 멤버가 있고 안내하는 분이 있고 혼자 안 하고 같이 하러 안내위원이 있고 예배는 혼자 안 드리고 같이 드릴 예배자들이 있고 예배위원들이 있는 거 감사해요.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 본인 중심으로 나 중심의 사고를 가졌다면 이제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있는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 모든 것이 다 은혜. 우리는 26분의 이 모든 반복에서 우리는 단 0.0001 부신더라도 나를 내세울 수가 없는, 언제나 주일이 다가올 때 기쁨을 가지고 기대를 하고 준비를 하고 예배자가 되는 것이 행복해하고 내게 주신 달란트가 있는 것을 감사하고 정말 언제나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이 주의 구원하심과 인도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조원호 장로님, 박미광 권사님 11주의 문을 드렸습니다. 박연광 집사, 나경원 집사 추수감사의 문을 드렸습니다. 또 기도하고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했습니다. 또 11주의 문을 드렸습니다. 영광 받기에 충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장로님과 또 사랑하는 집사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내게 경배받기에 충분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쁨으로 감사하며 예배하는 복된 생애를 살게 해 주옵소서. 건강의 복을 더 충만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 어깨가 펴지고 기쁨과 감격이 충만해지고 주님을 향해 지혜와 권능과 열정 있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